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신발을 사기 위해 가게를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신발이 신발 가게 안에 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각종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신발 하나만큼은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가게에 새롭게 진열된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정말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예쁘고 정말 귀여운 아기 신발들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앙증맞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거기에 몇몇 젊은 부부가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들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이 신발 너무 예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더 좋은 신발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엿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자 즐거운 일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각종 아기 용품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기의 베넷 저고리로부터 기저귀, 젖병, 심지어 언제 신고 다닐지도 모르지만 예쁜 신발들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요즘은 엄청난 고가이지만 유모차도 준비하고 아기 침대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구주로 태어나신 주님은 뭐 하나 잘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고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호적법 칙령을 통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을 갑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 주전 27년 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아구스도는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길이 멀거나 또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호적을 해야 했고 호적을 하기 위해 각각 불편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의 그런 호적령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구스도가 그런 법령을 시행했지만 그런 법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베들레헴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갑작스러운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나 불순종의 사람들까지, 아니 자연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란 하나님의 이야기, 곧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칼빈의 애정론입니다. 그 애정론이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과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멀고 험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더뎠을지라도 때가 되어졌을 때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비록 지금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번째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하고 안정되고 번영된 나라가 되게 한 왕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이 태어났던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죽고 그의 나라는 멸망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슬픔과 아픔, 상처가 없습니다. 죽음과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평강과 희락과 화평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영광을 이루었던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평강을, 희락을, 화평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을 기쁨의 성읍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 풍성함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슬픔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묻힌 곳이 되자 그때부터 야곱은 그곳을 베들레헴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슬픔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이 슬픔의 장소 베들레헴이 갑자기 어떤 장소로 변하였습니까? 바로 기쁨의 장소로, 경배의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평화가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찬송이 넘칩니다. 슬픔,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작지만 크고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네보다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작을지라도 작지 않은 곳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베들레헴처럼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새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는 귀한 존재, 복된 처소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질그릇과 같습니다.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의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 번째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나사렛으로부터 144km 떨어진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한 방을 구하려고 했지만 한꺼번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서로 좋은 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방을 차지할 뿐 아무도 이 산모를 위해서 또 아기 예수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구유, 거기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외로운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6년 동안 걸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의 방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낮은 곳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엔 얼마나 낮은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곳이 많습니까? 우린 정말 아늑하고 편안하고 또한 즐거운 곳을 원하지만, 그래서 더 나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집을 사모하고 더 아름다운 집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낮은 곳으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작은 지체가 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낮은 곳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학문과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구간에 허리를 굽히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낮아진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뜨리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지식과 교만 그리고 욕심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국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이슬을 맞으면서 깨어있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국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주님만을 향하여 엎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성탄, 은혜로운 성탄이 진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히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경배하고자 할 때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위로와 생명과 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주님이 700년 전에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겐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면서 또한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전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며 또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 성탄의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